우리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 그래서 이제 11월 셋째 주, 이제 뭐 또 교회마다 다른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 예배 주일로 이렇게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맞아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잠시 제껴두고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저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지키는 대표 절기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또한 교회마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절기를 많이 지키는 절기를 많이 정해서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있고 이제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지키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부활절. 그래서 이제 부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죠. 이 부활절은 이제 그 앞에 고난 주간과 합쳐서 이렇게 보통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따가 연말에 있을 크리스마스 성탄절. 네, 그래서 이 성탄절 예배도 이제 어떤 교회는 대림절이라 그래서 길게 이렇게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는 이제 성탄 예배를 이제 드리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특별히 성탄 예배 때 이웃 초청을 해서 이제 전도 잔치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셀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또 주변에 불신 영혼들 이렇게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특별히 감사의 예배를 이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 복음의 기독교 신앙이 아주 핵심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성탄, 이것도 아주 중요한 핵심 사실입니다. 그와 함께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 부활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고 또 성탄도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꼽으라면요, 감사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쁨, 기도, 감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믿습니까가 아니고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 기도, 감사.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꼭 있어야 되는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성경에서 유독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감사하라요. 감사하라. 성경에 보면요, 감사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기도하라 안 나와요. 기도하는 게 나오지 기도하라는 명령 안 나와. 감사하라가 그냥 성경은요, 감사하라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감사하라가 76번 나와. 기도하라는 하나도 안 나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특히 시편 136편 혹시 아세요? 시편 136편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온통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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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죠.
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받아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온통 감사하라. 이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극히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감사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도 마찬가지 감사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성경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을 뭐라고 꼽습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고 온통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감사의 말이 많이 들리던가요? 여러분, 직장에 가보세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직장 너무 감사해요. 월급 너무 감사해요. 우리 상사 너무 감사해요. 사장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던가요? 아니죠. 대부분이 뭡니까? 다 원망불평. 여러분, 이것이 타락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간됨, 인간성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괴테라고 하는 소설가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간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하지 않는 인간이다. 정말 정확한 통찰이죠. 우리 인간성의, 인간됨의 가장 핵심이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큰 특징,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7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좌우에 명령해 보세요. 이건 명령이에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만 하는 게 아니고 해야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실까? 왜 성경은 감사하라로 넘칠까? 왜 감사하라 할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감사하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감사할 일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의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넘치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감사할 일을 계속 어떻게 해라?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계속 감사할 일을 찾으라. 그 보물을 찾아내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모든 것이 감사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모든 게 감사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인생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뭐건 간에 다 감사한 거예요. 아멘?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고난도 감사한 거예요. 왜? 고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매 순간 감사하라. 그리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감사할 차고 넘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거를 얘기하자면요, 진짜 끝이 없을 거야. 예배가 안 끝날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감사할 게 뭐예요? 내 존재가 그냥 감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내 존재가 그냥 은혜예요. 은혜 그 자체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몸 중에 내가 만들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뭐가 있어요? 내가 만든 게 뭐가 있어요? 하나 없죠. 여러분 머리털 하나까지도 우리가 만든 거 없어요. 이게 다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예.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물론 죄인이어서 망가졌지만 그래도요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지어주신 것만이 아니고 유지되게 해주신, 돌봐주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어제 잠들기 전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금 멀쩡한 공간 안에 이렇게 있는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 우주 안에 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주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 정말 점으로도 표현 안 되는 지구가 떠 있죠. 그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주 얼마나 미지의 세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깜깜하고, 그렇죠? 우주에 나가봤어요? 못 나가봤잖아요.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잖아요, 우리는. 그죠? 네. 그 우주에서요 우리가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햇빛이 있고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여러분 우주를 다 뒤져봐 물이 어디 있어? 근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있는 이유는요 지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태양이 있어도 다른 행성은 다 어때요? 못 살아. 너무 추워, 너무 뜨거워. 근데 지구만 딱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햇볕이 있고 공기가 있고. 여러분 이런 대기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라니까요. 네. 햇볕이 적당하게 있으니까 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확률로 따져봐. 저 광활한 우주에서 그렇게 적절한 환경을 만나서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을 확률을 한번 따져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병원에 가면 이제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끼잖아요. 좀 위중 환자들은. 근데 그게 다 돈이래요. 물론 보험으로 뭐 처리가 되지만 그게 다 돈이래요. 산소가 돈이래요. 네. 그래서 청구서에 그게 나온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산소를 마시잖아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집에 산소 청구서를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산소를 청구서로 보낸다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본당에 빛이 이렇게 있죠. 이거 다 끄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지죠. 네, 빛이 비춰지죠. 그런데 이 빛이 그냥 되는 거예요? 아니죠. 돈 내잖아. 전기요금 내잖아. 그런데 여러분 밖에 나가봐. 태양빛이 낮에 있죠. 그죠? 그 빛으로 환하게 보고 또 그 열로 우리가 따뜻하게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이 전기요금처럼 태양빛, 태양열 청구서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건강하시죠? 그래도 조금 늙었지만 건강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저도 종종 제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응급실에 가끔 가는 일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병원에 가면은 정말 건강한 게 기적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암병동 가보셨어요? 암병동? 여러분 거기 가면요 정말 건강한 게 기적이구나. 저희 와이프가 허리가 안 좋아서 예전에 한번 허리가 완전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을 못 일어났어. 그냥 침대에 계속 누워만 있었어. 허리가 아예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이런 거 겪어보신 분 있죠? 저희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 직립보행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와이프 외삼촌이 대장암 수술을 최근에 2번 하셨는데 그분이 수술하시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방귀를 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여러분 당연한 게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것은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 아시죠? 얼마나 수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나라가 안 없어졌어요. 100년 전에는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50년도에는 공산당이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산만 남겨놓고 다 점령당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점령당할 거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으로 기적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MBS가 와가지고 우리 한번 사우디 그 왕세자가 와가지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 하는 나라로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후진국이다. 마음에 안 든다. 뭐가 후진국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경제 발전 역사는요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다 그럽니다. 이게 발전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 놓고 우리나라는 아직 후진국이다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우연입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그냥 흘러간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직장 있는 거 은혜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있으신 분들 감사하세요. 자녀 가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범죄형제인 간증하셨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이 있고 깨끗한 물 마실 수 있고 입을 옷 입고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다 은혜인 거예요. 이런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엇보다 뭐가 감사한 거예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 앞에 얘기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오늘 본문 6, 7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고 맨 뒤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주로 받아들였다, 주로 받았다. 여러분 예수를 받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게 구원이죠.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던져져야 하는 운명의 존재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대로라면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아멘, 들게 하시고 부활 생명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삶,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요 정말 감사가 콸콸콸콸콸콸 넘쳐야 돼. 아멘. 감사가 콸콸콸콸콸콸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 그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은요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가 콸콸콸 흘러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인간에게 매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그리스도인의 능력 3가지만 배웠잖아요. 그죠? 뭐였어요? 순종의 능력, 겸손의 능력, 약함의 능력.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야.
기도의 능력 당연한 것이고 감사의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이렇게 많아.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이렇게 많아. 근데 우리는 이 능력을 못 보고 다른 능력만 구하는 거야. 여러분, 이 능력들을 다 쓰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감사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 감사가 우리 삶에요 상당한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면은요 우리 영혼의 생기가 돌아요. 우리 삶의 에너지가 바뀌어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영혼만이 아니고 감사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도 해준대. 어떤 경우 질병이 치유되기도 한대. 이에 대해서 여러 의학 박사들이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감사할 때 우리의 몸도 건강해진대요. 감사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인간이 먹어야 할 최고의 약은 감사약이다. 감기약이 아니고 감사약이다. 여러분, 지금 이런저런 약 많이 먹고 있죠? 뭐도 먹고 비타민제 또 종류가 너무 많아. 머시기 요새는 먹는 약이 너무 많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먹어야 되는 약이 뭐다? 감사약이야. 감사약. 오늘부터 꼭 먹어. 많이 먹어. 많이. 좌우로 많이 드세요. 한 번 더 좌우에 이렇게 주세요. 감사약 선물로 드립니다. 아멘, 아멘. 많이 드세요. 여러분, 감사약을, 감사약 공짜야, 공짜. 비타민제는 비싸더만 요새. 그런데 최고의 약인 감사약은 또한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약을 먹는 거예요. 감사약. 그리고 또 이 감사는요 우리의 관계를 다 살려줘.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 누군가 있죠?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나쁜 사람 없고 또 좋은 것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어요. 반드시 감사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요 우리 인간의 행복의 핵심이에요.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는요 이 감사로 결정됩니다. 감사할 때 행복하고요, 불행한 인생은 뭐가 메말랐어? 감사가 메마른 거야.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감사. 이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도 바꾸고 때로는요 감사로 인해서 기적도 일어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 기적들 중에서 감사로 인해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었던 다니엘서 6장도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다리오 왕이 자기 외에 다른 신이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거, 기도죠.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는 이런 이상한 금령을 이렇게 딱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근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 그냥 멈췄을까? 아니죠. 여전히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만 했어요? 아니죠. 뭐래요?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했다도 아니야. 그렇죠? 기도하며 감사해야 돼. 기도가 주야, 감사가 주야. 감사가 주야. 뭘 감사했을까? 지금 죽을 판인데 지금까지 살려주신 은혜 감사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죽음은 어디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감사해. 왜냐하면 갈 데가 있으니까. 더 좋은 데 가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랬어. 그게 뭡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착고가 풀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옥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착고가 풀려나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20장에도 보면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릴 때 모압과 암몬 자손이 합심해가지고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 난리가 났지, 난리가. 근데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면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대열로 나갔나? 역대하 20장 21절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양팀이 우리 교회 찬양팀 할렐루야 이렇게 딱 맨 앞선에서 나간 거예요. 그냥 죽으려고 나가는 거죠. 그죠? 찬양팀이 맨 앞선에 나가서 찬양을 하며 나갔는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22절 다음 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감사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 복병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복병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러 문제 가운데서 정말 답이 안 나올 것 같지만 뭐가 있다? 여호와의 복병이 있어. 아멘? 그런데 그 복병이 언제 나타나냐? 감사할 때 나타나요. 감사할 때. 여러분 이게 다 감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감사의 능력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은요 옥문이 열려요. 감사하면은요 여호와의 복병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몇 해 전에 한번 간증하고 또 틈틈이 여기저기서 간증할 때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이죠 감사로 대박난 사나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정말로 감사로 대박난 사나이. 여러분 감사로 대박난 사나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매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저의 모든 것을요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저는요 저 스스로를 대단하게 봅니다. 왜냐? 어디서 그런 자존감이 나오냐? 저는요 저 자신을요 다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버렸어요. 출생도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 가정도 감사함으로 받고 부모님도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나온 학교도 감사함으로 받고 외모도 제가 지난번에 그랬나요? 얼굴 빼고 내세울 게 없다고?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어디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 나오냐? 외모를 감사함으로 받아버렸거든. 아멘? 외모를 감사함으로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내 아팠던 것도 감사함으로 받고 내 약함도 감사함으로 받고 내 별로 좋지 못한 머리도 감사함으로 받고 죄다 다 감사함으로 받았어.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 인생이 바뀌어버리더라고. 제가 아까 감사약 얘기했잖아요. 제가 감사약의 효력을 경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제가 옛날부터 위장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퍽하면 위경련으로 응급실에 자주 실려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늘 위장병을 달고 다녔어요. 위장병 봉지가 늘 가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늘 위장 때문에 늘 고생했죠. 커피는 무슨 커피 껌도 못 먹고 카페인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거 제가 절대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두고도 기도를 계속 이렇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위장을 두고 감사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선포만 했거든. 이 위장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이 위장은 좋아질지어다, 이 위장은 튼튼한 위장으로 바뀔지어다, 막 이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했어. 근데 감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위장을 두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위장을 두고 감사합니다. 이 위장을 나의 위장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고. 내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깨끗이 나왔어. 아멘? 깨끗이 나왔어. 조금도, 지금 제가 커피 하루에 몇 잔 먹는지 아시면 놀랄 거예요.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때부터 깨끗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또 어느 한 기도 모임에서 감사라는 주제로 나눔을 한 일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일에 있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나눔이었어요. 그리고 나눔을 끝나고 이제 몇 명이 이제 빙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돌아가면서 우리가 자기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을 감사하는 기도를 고백을 하자. 그래서 쭉 기도를 하는데 제가 난 뭘 하지? 이렇게 하는데 문득 뭐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는 저희 아버지가 늘 창피하고 부끄러웠거든요. 밉지는 않았어. 제가 심성이 착해서. 근데 늘 부끄럽고 창피했어. 아버지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처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이 아버지를 저의 아버지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의 싫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부끄러웠던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얘기하면서 감사했어요. 이런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한 달인가 두 달 뒤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떠올랐던 게 바로 그 자리였어요. 아버지를 두고 감사했던 거. 저는 그것 또한 감사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제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 다 바뀌어 버렸어요. 예전에는요, 저는 요거 더 좋아지게 해주세요, 요거 더 잘되게 해주세요, 요 환경 바뀌게 해주세요, 요거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바뀌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차가 진짜 옛날 차였는데 예수님이 타셨던 그런 차였는데 그 차를 두고도 감사. 모든 거를 다 감사했어, 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다 감사했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요?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확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고 열등감. 여러분, 열등감에서 자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나의 모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것임을 고백하세요. 그래서 나를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경험을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삶도 많이 바뀌고 변화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너무 전능하신 분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선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무언가의 가치를 부여할 때 어떻게 부여합니까? 그 자체를 보고 부여하잖아요. 그 자체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로 가치를 결정하고 부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든 게 선하대. 가치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치가. 그래서 아무리 우리 눈에 별 볼 일 없어도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가치가 달라져.
하나님 손아귀에 들어오잖아. 가치가 달라져. 가치가 누구를 통해 부여되냐? 하나님을 통해서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최고의 가치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뭐 갖고 먹이셨어요? 따라오기 힘들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였잖아요. 오병이어. 떡이 막 이딴만 넣고 고래 두 마리가 아니고 작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였어. 여러분, 오병이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얼마나 가치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게 누구 손에? 예수님 손에 딱 들어오니까 엄청난 가치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거질쥐하다 한 게 아니야.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하셨대. 할렐루야.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오병이어 아닙니까? 여러분, 많이 잘나셨어요? 아무리 잘나도 우리 인간은요, 다 오병이어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여러분의 오병이어가 뭡니까? 내가 지금 값어치였다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뭡니까? 그거 가지고 감사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엄청난 가치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문제들 있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뭐예요? 감사.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닥친 여러 문제는요, 그것이 축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결국은 그것이 다 축복입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요, 그게 다 축복이었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난은 고통을 가장한 축복이다,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지만 어떤 문제가 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할 이유예요. 감사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하는 이유, 바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석.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감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오늘 6절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우리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결론만 다시 보세요. 뭡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석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든지 뭘로 한다? 감사함으로 한대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예배해라 그러잖아요. 봉사도 뭘로 해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결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감사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뭘 하겠습니까? 감사함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겨요? 감사함이 없는 사람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감사함이 없는 사람이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까? 감사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감사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통하는 진정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감사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힘이고 감사가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가 넘쳐야 된다?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어떻게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가? 그것도 나와요. 7절에 다시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아따 길다. 그죠? 간단하게 한마디로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직 복음에 집중.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에 집중. 오직 복음에 집중. 매일 매 순간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감사가 그냥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칼칼칼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콸콸콸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사가 콸콸콸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감사로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가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그죠? 다 몰라도 물론 알아야겠지만 제가 아는 쉬운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럼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 선악과 계명이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계명도 한마디로 뭡니까? 먹지 말랍니까? 기억하라예요. 선악과 계명의 동사는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기억하라예요. 너희는 피조물임을 기억해라. 너희는 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기억해라.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기억해라. 너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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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라. 다 지켜라죠. 그런데 율법에 단 한 동사는요, 사실 지켜라가 아니고 뭡니까?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의 시작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가 아닙니다. 우리 십계명의 시작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와요. 나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 24장 18절에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므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먼저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억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신약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거야. 액세서리로 걸고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우리의 의식 가운데, 우리의 의식의 중심에 둬야 하는 거예요. 늘 우리의 의식 가운데 중심에 이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고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걸로 아는데,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너무 바쁘니까
그러면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힘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넘어져도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기억의 힘이에요. 기억의 힘, 묵상의 힘이에요. 그렇게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깊이 생각할 때 거기서 감사의 샘이 터져나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목자님이랑 전화통화 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통화하는데 자기가 직장에서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니까 되게 여유가 없어, 마음에. 막 멘탈이 막 나갈 것 같아. 그런데 또 세일은 또 세일원들이 너무 속을 새기나 봐. 지금 우리 셀인가 막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야겠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 얘기 뻔히 아니까 그랬나? 그래서 그랬어요. 기도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라. 그 지점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피, 그 십자가에 넘치게 부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묵상해라. 그럴 때 여러분 뭐가 일어나? 우리 안에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힘드시죠? 안 힘들어. 우리는 늘 십자가만 바라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10분만이라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까? 무언가로 마음이 조급합니까? 불안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 보세요. 그럼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의 물이 샘이 터져나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감사가 지금 메말라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메말라 있으면요 회개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괴테도 그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인색하다, 감사가 없다, 그거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내가 이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감사 전문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매일 10분씩, 아니 매 순간순간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일에 깊이 뿌리를 내리세요. 그러면 거기서 감사가 계속 터져나오고 그 감사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